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복잡해도 답은 간단합니다 입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야곱에게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딸 디나가 세겜 땅의 그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또 그 아들들은 복수를 한답시고 그 부족 모든 남자들을 그냥 잔인하게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이 성난 이 세겜 족속들에 의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을 당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년간 타향살이 마치고 부자가 되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형 에서와의 그 어려운 관계 문제도 해결이 되었는데 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가 야곱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정신이 퍼뜩 든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베델의 약속을 잊고 있었구나.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많이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 닥친 이 환난의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고향에서부터 쫓겨나서 황량한 들판에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야곱은 만약 자신이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즉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세겜에 안주했던 것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세겜이라는 그 지명의 뜻 가운데 일부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고 전적인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분만 하겠다. 적당히 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이 세겜이라는 뜻이에요. 살다 보면 야곱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될 것은 그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고 복잡하고 해결하기 힘든 것 같아 보여도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야곱의 이 문제도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보였지만 해결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세겜에 머물지 말고 속히 베델로 올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복잡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겜에 그저 머물러 있기 때문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고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시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는 뭘 해야 되느냐? 세겜의 예배를 그치고 베델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세겜에 머물고 있는지 아닌지 그 여부를 알고 싶다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부르시는 것은 너 베델에 와서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냥 베델로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고 베델로 가서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드려라.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공간 안에서도 세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베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델의 예배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예요. 세겜의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자기 만족. 야곱이 그랬거든요. 세겜에서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지. 나 예배 드렸어. 그걸로 그냥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상관하지도 않고 자기만 만족하면 되는 그런 예배가 세겜의 예배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세겜의 땅을 이제 사고 그것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히 기록은 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야곱이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엘헬로에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그 세겜 땅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배를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자신만 만족했어요. 자기만 그냥 좋았고 자기만 만족했지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배. 즉 세겜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때에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를 정성껏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저 세겜의 예배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가. 예배를 드리긴 해요. 예배 자리로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나와서 정말 이곳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건 아닌가. 세겜의 예배는 한마디로 주일 되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다. 나 오늘 도장 찍었어. 그 자체로만 만족하는 그런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그저 목사 만나러 오셨습니까? 설교 들으러 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시간, 이 공간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 예배 참석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난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겜에서 야곱이 드린 그런 예배가 계속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도장 한번 찍었다, 교회 나왔다, 그런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33장과 34장 그 사이는 이게 겨우 뭐 며칠, 몇 달 정도가 아니라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던 거예요. 창세기 30장 2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그 딸 디나의 나이가 한 6,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디나가 세겜에서 그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디나가 이미 그냥 장성한 처녀가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17, 18 정도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져요. 야곱이 어떻게 10년의 세월을 그 세겜 땅에 머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을까? 그게 궁금해져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영적으로 그렇게 잠든 상태에서 그냥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려요. 어느 곳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절실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가 않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꿈만 같은 얘기 같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예배 시간에? 막 이런 생각이 막 내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어.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냥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속으로 탄식합니다. 나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안 빠지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기지? 사람 잘못 만난 것 같고 그냥 주변 환경 탓해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고 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채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역시 야곱처럼 세겜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 말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것 때문이라도 좀 두렵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우리 삶은 여전히 그러하니까 이 양심이 그냥 무뎌지고 마는 것이에요.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과연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는가? 내가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한다면 여러분 너무나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것으로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만남에 대한 열망 그리고 소원, 그것이 우리 안에 올라와야 돼요. 올라와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가셨대요. 근데 거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중직자들의 임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표정을 보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빨리나 좀 끝내주세요. 그런 표정이더래요. 앉아있는데. 아마 담임 목사님이 강요해가지고 거의 강제적으로 끌려와서 앉아있다시피 한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등에서 막 진땀이 나는 거예요. 저 표정들 보니까 진짜. 근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얼굴이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끼겠더래요. 겨우 한숨을 돌리고 이 중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졌습니다. 한 10분간 다과 시간이 있었는데 저 뒤에다 이제 커피, 음료, 과자, 빵 이런 것들을 간단한 것들을 먹는데 그 먹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전부 다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즐겁게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에 내가 말씀 전하는 거하고 다과 시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나? 차라리 그냥 다음 시간은 간식 한 번 더 먹고 끝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간식보다 못한 설교를 하나? 예배와 말씀이 간식보다 못한 게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 자신이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인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끝내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빨리 끝내고 재밌는 거 봐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야곱처럼 세겜의 예배를 드리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델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베델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델로 올라갈 때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입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자기 문제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자기 집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야곱의 집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 라헬이 가져왔던 그 드라빔 신상이죠. 그리고 각종 이방 신상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한 개씩은 지니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야곱의 집안에 그런 이방 신상들이 다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부적같이 하고 다녔던 그런 장신구들이 있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뭐 이런 것들. 이 야곱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런 우상들과 부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요, 지난 20-30년 동안 야곱이 늘 보던 것들이에요. 이게 새삼스러울 것이 없던 것들입니다. 세겜에서 제사 예배 드릴 때는 그것들을 봐도 당장 버려야 될 것들로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니까 그것들이 버려야 될 것들로 보이는 거예요. 신방을 가보니까 어떤 권사님 집 장식장에 고급 양주가 쫙 진열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만 시선이 그 고급 양주병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자꾸 보게 될까요? 저거 싹 버려야 될 건데. 그런 생각 때문에. 그거 버리지 않고 그 집안에서 축복을 빌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집집마다 숨겨놓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부적을 갖고 있는 집들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정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으면 안 될 것들, 뭐 여러 가지 음란한 책들이나 사진들, 또 화투장들, 트럼프 뭐 이런 것들 버려야 될 것들, 비워야 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도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부터 비워버려야 돼요. 그래야 심령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심령 부흥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비워지고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고 깨끗한 것들,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흥운동은 어떤 거를 도화선으로 일어나느냐? 우리 감리교회 그 선교사였던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하디 목사님, 하디 선교사님은 처음에는 이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 민족들을 아주 열등한 그런 백성들, 민족들로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러다가 이 부흥회를 하는데, 사경회를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큰 죄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열등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부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1907년에 한국교회의 부흥의 특색은 회개였습니다. 회개. 한마디로 변화 그 자체. 회개는 곧 변화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막 버려야 될 것들을 막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남을 회방하는 일에 대한 그런 회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수가 무수히 많았다고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었답니다. 당시에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인데 일본 경찰들이 그 교회에 와서 회개하는 것을 듣고 범인을 잡으려고 교회까지 왔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또 목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로비로 나왔는데 문득 교회 휴지통이 보이더래요. 그 휴지통을 보니까 한두 개 피 정도 꺼내서 핀 것 같은 새 담뱃값이 거기 있더랍니다. 그 담뱃값을 유심히 쳐다봤대요. 담배를 버린 게 아니다, 저거는. 주님을 따라가기에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린 것이다. 삶의 태도를 바꿔버린 것이다.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베델로 부르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흘러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그 안에 베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돼. 변화돼야 돼. 예배 시간에 어떤 말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회개, 기도 한 번 했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수정해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헬라 말로 회개라는 단어가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 이게 단순히 그냥 옛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라는 그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 의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존재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바른 목표를 갖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다시 한번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이 더 좋고 세상을 향하여 가던 그 길에서 다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 나오니까, 헌신했으니까, 봉사했으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지만이 끝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며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비록 우리의 문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거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부흥과 축복은 반드시 회개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 모든 것, 집안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세겜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또 축복도 받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니까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더 이상 야곱이라는 그 옛날 이름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되찾았어요. 11절 말씀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도 받았어요. 왕이 내 허리에서부터 나리라 그런 약속도 받았고 12절에는 가나안 땅 주시겠다는 약속도 다시 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복을 회복시켜줘요. 회복시켜줘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하게 행동할 때, 또 그런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고통을 주십니다. 그게 에베소 4장 3절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근심하시는 겁니다. 회개의 사인입니다.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면 즉시 돌이켜야 돼요. 즉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죄짓고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죄짓고 형제와 불화하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또 형제와 불화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세겜에서 겪었던 그런 환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기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부흥과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면 베노니 인생에서 베냐민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런 말씀이 있죠. 정말 그 말씀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더 실제예요. 더 실제.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더 확실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게 더 확실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하던 애지중지하던 아내 그 라헬이 죽습니다. 우리가 야곱과 라헬의 러브스토리를 잘 알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무려 14년을 기다렸어요. 그 신부의 몸값 지불하느라고 6년 동안 힘든 노동도 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그냥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자신들이 사랑하던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남편으로서 야곱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이 라헬이 마지막 그 숨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러주세요. 베노니. 이 베노니가 무슨 뜻이냐?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슬픔의 아들. 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런 비참한 이름을 남길까?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너무나 저주의 이름 아닙니까? 애가 자라가면서 계속 슬픔의 아들,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슬픔의 아들이야. 그 이야기를, 그 말을 계속해서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의 출생은 정말 슬픔이에요. 태어났는데 엄마 젖도 한번 못 바라보고 엄마가 죽잖아요. 엄마의 그런 도움을, 성장 과정에서 엄마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한평생 동안 그 슬픈 기억을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이름만 생각하면 그런 슬픔이 생각나고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라헬이 이런 이름을 그 아들에게 남겨주려고 했는가? 이유는 라헬이 그만큼 슬펐다는 거예요. 여기서 라헬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전에도 말했지만 라헬은 아버지 드라비를 가져올 정도로 하나님 반 세상 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라헬의 신앙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 자신의 슬픔, 그 이상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에요. 자기 아들의 미래조차 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녀에게 있어서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이 뭐냐? 그냥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 내가 힘들면 힘든 것이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 이게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의 실체였습니다. 그게 라헬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똑같은 불행의 그 순간, 슬픔의 순간에 야곱은 라헬과 달랐습니다. 야곱이 라헬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을 때 곧바로 그 아들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뭘로 바꿉니까?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18절에. 베냐민은 무슨 뜻인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여러분, 오른손은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을 말하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왜 이렇게 이름을 바꿨을까요? 야곱도
베델의 하나님 만나기 전이었다면 그냥 베논이라고 불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야곱은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십시오. 11절과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 증거가 베노니를 베냐민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펐죠. 너무나 사랑하던 여인 아내 라헬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 슬픔 속에서도 야곱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아들, 그 언약 속에 있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야곱은 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냐민인 것이에요. 베냐민. 라헬은 자기 슬픔 때문에 이 하나님 언약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못했지만 야곱은 달랐어요. 슬픔 중이었지만 기쁨의 역사는 분명히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입니다. 이 12번째 아들을 얻음으로써 야곱의 12지파, 완성된 축복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이 베냐민 너무나 중요한 아들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요셉을 창세기 39장부터 보겠지만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뒤에 곡식을 사러 온 자기 형들에게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 보지 못하리라. 양식을 구하러 가던 그 야곱의 아들들이 베냐민을 데리고만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의 아들들로 하여금 애굽 총리에게로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베냐민은 더 이상 슬픔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능력의 아들이에요. 위로와 소망과 담대함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 우린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정말 그렇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맞잖아요. 그를 알려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근데 자꾸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자꾸 베논이란 말이 자꾸 나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베논이. 누구나 살아가면서 힘든 일 만나고 슬픈 일 만나요. 때로는 질병, 때로는 사업 실패, 취업 실패,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그런 슬픔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베노니와 같은 그런 사건들이 우리 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 짜증스러워.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신경질 나 죽겠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절망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오는 말이 거칠고 원망스럽고 낭망이고 공격적이진 않냐 이 말입니다. 라헬이 베델에서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 라헬도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라헬도 그 자리에서 언약을 같이 받았거든요. 근데 라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실제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남편 그리고 자기 아들들과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라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될 그 아이를 낳고도 그냥 베논이 부르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베델의 하나님 만난 자는 결국 베논이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논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냐민입니다. 저와 여러분 베냐민이에요. 십자가가 그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래요.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한탄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냐민입니다. 언약의 완성, 언약의 실체. 우리 모두가 베냐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답은 간단해요. 작아 보여도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감동에 한 걸음씩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은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올라가서 여러분의 문제가 풀어지고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는 진정한 회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의 인생 가운데 베노니가 아닌 베냐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